다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로써 에베소서가 마무리되는데 먼저 에베소서를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에베소서의 핵심 주제는 뭐죠? 교회에 대한 이야기, 교회론. 무너진 교회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 꼭 필요한 말씀, 에베소서의 엑기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이 교회입니다. 아시죠? 그리고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모여요. 우리 개인의 신앙이 흐릿해지고 밋밋해지고 뜨거움이 없어질 때 에베소서로 나가면 하나님이 다시 불을 주시게 될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앙이 무너졌을 때 적용할 수 있는 충분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가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개인이 교회입니다.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예요. 교회 무용론이 아주 교회 안에서도 아주 잘 나눠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럴 때 아니다. 교회는 여전히 필요하고 교회 없으면 너네 망한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으니까 그나마 이 정도 우리 가정, 공동체, 이 나라 이 정도 산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죠? 미국은 성경 그 학교에서 밀어버리고 나서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교회와 신앙의 회복을 위해 가장 강조한 것은 이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해서 말한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 밖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 해야 된다. 그것을 계속 강조해 주었어요. 그리고 모든 구별과 차별이 사라지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는 교회라고 했는데 서로 안에 대치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런 더러운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부터 3장은 신학적인 교회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론편이고 4장부터 6장은 그 신학을 기반으로 하여서 어떻게 세상에서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교회는 어떻게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가, 그것을 이 1장부터 3장을 기준으로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1장부터 3장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믿는 것은 제대로 바른 복음을 믿어야 돼요. 갈라디아서에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러죠. 다른 복음이 있고 그리고 다른 신앙이 있는 거예요. 우상들이 많이 있고 세상 사람들은 모든 우상들 가운데 하나님을 그 우상의 한 존재라고 여기지만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 우상, 다 더러운 것들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는 우리들 존재 안에서도 이 교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다른 길로 걸어 나가는 이 곁길로 가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많이 있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바른 적용으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다른 복음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이 열심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우리보다 더 열심히 전도하잖아요. 다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적용들이 열심히 나오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이론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에베소 1장에서는 바울은 교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치셨다 그랬죠. 인을 치셨다는 것은 이제 뜨거운 그걸로 이 도장을 팍 찍었다는 거예요. 벗겨지지 않고 지워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인을 치신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로 인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었다. 인을 친 사람이 누구냐? 이것이 명품 교회와 명품 기준의 이 명품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눈 적이 있어요.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하신다. 우리가 인침을 받았는데 성령이 우리를 보증하지 않고 악한 영이 우리를 보증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참된 교회가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바울이 기도를 아주 파트를 나눠서 하는데 먼저는 하나님께서 교회, 에베소 교회가 지금 분열의 영이 가득했잖아요. 그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먼저 알게 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의 눈을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동행하는 그 삶이 풍성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메마르고 밋밋하지만 어쩔 수 없이 꾸역꾸역 다니는 그런 신앙생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기본 전제 조건이 풍성함이에요. 그 풍성함이 우리 신앙의 이 기본 전제 조건으로 깔려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그 풍성함이 다시 회복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능력으로 성도를 위하시는지 깨닫기를 기도해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뭐 믿어봤자 별거 없네.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한 번 믿고 한 번 주님을 만나면 이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위험 앞에 압도되어서 주님을 떠날 수 없는, 난 주님의 손 안에 있구나. 그런 것들을 고백하게 되는 신앙이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모든 만물 위에 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들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우리는 각자 교회인데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돼서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그 일상, 그것이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우리 무지하고 연약한 양들은 주의 음성 매일 들어가면서 매하면서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에베소 2장을 요약해보면 2장에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되었다. 믿음은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주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라고 말을 하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이 선과 의에 대해서 특별히 죽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선하지 못하다. 나는 의롭지 않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세우셨다. 나를 살리셨다. 아멘. 그리고 세상의 그 죽음의 상태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 세상의 유행에 열광하는 것.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면서 그 유행에 내가 따라가지 못할 때 헛헛해하고 그 유행을 앞서가면서 이상해지고 그런 것들 경험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2000년간 교회의 유행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교회의 유일한 유행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트렌드가 있어요. 그죠? 지금 이게 미국 교회들의 이 아름답고 멋지고 이게 온라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어느 교회가 더 멋지냐, 어느 교회가 더 시스템이 잘 되냐, 어느 교회가 찬양팀이 더 잘 되냐,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를 비교를 하고 우리 교회는 왜 이런 게 없지?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런 걸 못하지? 우리 교회는 왜 저런 걸 못하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하는 이런 세상 유행과 풍조를 따르게 하는 교회 안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 떠나가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떠나가게 해야 돼요. 진정한 예배는 악기도 없고 마이크도 없고 산상수훈,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만족한 그 예배라는 것이죠. 그 예배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미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가 세워져야 돼요. 아무것도 영향받지 않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것 하나로 충만한 교회, 그것 하나로 감동하는 그런 교회, 그런 신앙. 이 불순종의 역사하는 영들, 이 세상 죽음의 상태라는 것은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 그리고 이 불순종의 영에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 하나 되려고 하지 않고 분열되려고 하는 그런 이 인간의 습성들. 3절에서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런 것들이 났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허물로 죽은 것이다. 5절에서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 불순종의 영,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무지한 영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살리셨다.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너 살았어 이제 잘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너는 살았으므로 나의 보좌 옆에 앉게 될 존재야. 왕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수여해 주시는 그 장소, 그런 교회, 그런 은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로지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의 포장을 열어보는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 그랬어요. 나 선물 받았어. 선물 받고 우리 이완이가 요즘에 학교에서 하나씩 받아와요. 나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선물 있어요. 근데 가방을 열지 않아요. 오늘 가서 해야 되는데 그걸 열지 않고 그 다음날 이 도시락 이제 싸주려고 엄마가 딱 열어보면 선물이 있고 이거 뭐야 기쁘네. 근데 그 기쁨의 시간은 어제였어야 되는데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선물의 포장을 까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파티 플래너예요. 아시죠? 가나 혼인잔치
물이 번에 포도주가 되게 하는 그 역사는 그 가나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어떤 부족함이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믿고 구할 때 늘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으로 액티베이트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다시 주님을 봐야 돼요. 다시 주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시민이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그 성막의 그 뜰만 밟고 가는 그 신앙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지성소 안에 들어와도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예배. 우리 안에는 주님이 거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 지난 한 주 우리 안에는 주님이 있었습니까? 우리 집에는, 내 방에는 우리 주님이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였나요? 오늘 아침에 좀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너 방 청소해라 하나님께서 저한테 또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살아계시고 인격적이신데 주님을 좀 내 옆에 모시는 정말 그러한 이 진심이 우리의 일상의 작은 소소한 것들 속에서 나타나기를 소원한다. 그 말씀 묵상하면서 방을 하나씩 치우기 시작하는, 다시 시작하는 은혜. 에베소 3장은 복음을 통해서 드러내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말이 좀 어려운데 복음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신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그냥 성경책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한글, 영어 그 성경책의 문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의 계시를 읽는 거예요. 그 비밀의 계시는 우리의 믿음과 만날 때 반드시 역사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암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서 선교의 역사가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그런 역사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의 목록들이, 내가 깨닫지 못했던 죄의 목록들이 말씀을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줄줄줄줄 나와서 야, 내가 이런 죄가 있었구나 깨닫고 그걸 회개해버리는 그런 이 성령의 역사들, 비밀이에요. 감춰진 거예요. 믿는 자만 이 성경 안에 있는 비밀을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 먼저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셨다는 영적인 질서,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셨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그 일로 말미암아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은 교회를 통해서만 나타낸다. 우리가 주님의 일꾼입니다. 그 일꾼된 하나님의 그 종으로서의 그 부르심 얼마나 열심히 감당하고 있습니까? 근무 태만은 아닌가요? 열심히 하여서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나요? 우리는 깨어나야 될 것이죠. 우리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바울은 두 번째 기도를 시작하는데, 바울의 기도는 앞선 이 1절 13절의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좀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다. 교회라고 모였는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서 서로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들이 끊이질 않아요. 이것이 사탄이 이 안에서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내가 잘하는 줄 알고 내가 괜찮은 줄 알고 나이스한 줄 알고 그리고 못하는 것들을 그냥 이렇게 막 그렇게 하는 것들. 하나님의 그 깊이와 사랑과 이런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온전함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해서 그러는 것인데 그것을 좀 깊이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한다. 에베소 4장부터 이 적용편을 말씀하시는 1절부터 16절에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주신 은사들이 먼저 무엇이 있는지 설명을 해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세워졌어요. 그로 인해서 첫 번째 PPT 보여주세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해요. 두 번째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이 봉사를 일을 하게 하는 것도 어떤 내가 이런 것들을 나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봉사하는 거예요. 복음을 운반하는 사역.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 목회자, 선교사들, 그리고 우리 교회 이제 소그룹 리더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 중보기도를 끊임없이 시작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기는 여러분도 이제 각자가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로 준비해 나아가기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쓰셔야 돼요. 교회의 직분은
모두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은사자들의 섬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 어떤 우리 눈에 어떤 이 시험들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갖고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자라가야 된다. 예수님 안에서는 다 자란 사람은 없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는 계속 성장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 부분 17절부터 24절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아주 중반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전에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설명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버려라. 이 옛사람을 버려야 된다는 것은 맨 처음부터 시작돼야 되는 것 같은데, 맨 처음부터 시작돼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학생도 목회자도 수십 년, 태어나면서부터 수십 년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도 옛사람을 버리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도 받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은혜가 올랑말랑하고 내 삶의 열매가 맺힐랑말랑한데 결국엔 맺히지는 않는, 맺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열매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걸 기도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1,000원만 주십시오. 기도했는데 하나님 100원을 주셨어요. 100원을 주셨는데 내 마음에 성에 차지를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셔야 되는데 이 은혜를 1,000원을 팡 주고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인데 그래서 10만 원도 주고 100만 원도 팡 주셔야 되는데 내가 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응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으셔. 왜 그럴까? 나의 옛사람이 다 버려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옛사람을 버리지 않는, 옛사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 유익을 취하려는 그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100억만 주십시오. 대학교 여기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 관문만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거 뭐 하겠습니까? 이런 행태들 여러분들은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전 정말 많이 해봤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하겠습니다. 이걸 하겠습니다. 저걸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이것이 바로 옛사람의 습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취해서 도용해서 내가 영광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일들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참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그리고 이 육신에서 영의 사람으로, 그리고 마음이 굳어졌고 무지했던 그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에서 다시 돌아오라고. 너희들 믿음 있는 거 안다. 믿음을 인정하면서 다시 그 옛사람을 버려라.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적용 부분부터 아주 리얼하고 참 헤비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세 번째 부분 25절부터 32절에는 우리는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계속 본받아내야 된다. 말씀을 내 삶으로 계속 가지고 와야 된다. 말씀으로 날 비추지 않으면 안 된다.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세요.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일해서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고 권면합니다. 네, 자기 손으로 일하라고 하세요. 우리 다음 세대 잘 들으세요. 주님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이뤄놓은 그 업적과 그런 백그라운드 안에서 안전하고 온순하고 따뜻하게 자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은 편안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지금 더 그래요. 완전히 초기화됐잖아요. 경제 누가 일으키겠어요? 여러분들이 일으켜야 돼요. 하나님이 지혜와 창조의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으켜야 되는데 나는 괜찮아. 난 여기서 그냥 이렇게 살래. 돈 많이 없어도 돼. 그냥 있는 거 안에서 편안하게 살아갈래. 이렇게 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우리 나라의 정치적이고 나라적인 미래를 예측하는 거잖아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우리 다음 세대가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의 입술로 고백을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해내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소망은 없는 거예요. 세대별로 세대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일으키십니다. 신학교가 사라지고 목회자가 사라진다고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각 시대와 각 세대마다 목회자, 선교사, 믿는 사람들의 그 티오를 정해놓으시고 그 티오를 정확하게 채우시는 분이에요. 목회자가 사라진다고요? 신학교가 사라진다고요?
상관없어요. 새로운 일들을 주님이 일으키실 거예요. 신학교 이외의 곳에서 사람들을 일으켜서 주님이 교회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돌들을 들어요. 사용하시는, 돌들을 나의 동역자로 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도는 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된다. 낮에 행하는 것처럼 우리는 단정해야 돼요. 그리고 세월을 아껴야 된다. 기회를 살아. 영적인 기회, 은혜 받을 기회를 살아. 하나님 말씀 들을 기회를 살아.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살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사고 축복하고 격려할 수 있는 기회를 날마다 사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고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라. 22절, 33절에는 부부관계를 통해서 교회의 은유적인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교회는 가족을 회복시키는 그 사역에 올인해야 돼요. 교회가 가정을 회복시키지 못하면 교회도 교회되지 못합니다. 결국 가정이 깨지면 교회도 이제 성장하지 못하는 거야. 가정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 교회 오는 그 시간에 입을 함부로 열지 말자. 부부끼리 부부싸움 하지 말자. 차 안에서 싸우지 말자. 예배 드리고 나서 싸우자. 예배 드리고 나서 싸울 일은 없을 테니까. 하나님이 다 만져주시니까. 예배 드리기 전까지는 불편한 거, 마음에 안 드는 거, 그런 거 말하지 말자. 이 부부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부 안에서, 그리고 부모와 자녀 안에서.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랬어요.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부모의 이 교회에서 주시는 책임 가운데 한 가지는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 우리 부모의 역할. 교회는 다음 세대를 품었기 때문에 교회의 이 20세 이상은 모두 다 영적인 부모예요. 그래서 20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내 삶과 내 말 한마디, 나의 얼굴 표정과 나의 예배하는 태도, 이런 것 모든 것들이 자녀들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가짐,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에베소 6장으로 갑니다. 6장은 성도의 삶에 이런 아주 깊숙한 것들을 권면하는데 1절부터 3절 자녀와 부모 사이, 4절부터 9절 상정과 종, 직장 생활, 세상에서의 삶의 그런 위치들, 그런 것들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눈가림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정말 이 주인이 하나님이 늘 보고 계시는 것처럼 어디에 있든지 그렇게 살아가라. 오늘 제가 오랜만에 학교 중간고사 시험을 한번 봤어요. 오랜만에 영어가 아주 깊숙이 제 삶을 침투해서 이 뒷목이 붓기 시작하면서 오랜만에 스트레스가 피크를 팡 쳤습니다. 피크를 팡 치고 나서 그 다음에 저에게 올라오는 그 나쁜 기질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마음속에서 이 폭력성이 드러나요. 폭력을 행하지는 않지만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운동 많이 하고 폭력적인 운동, 투기 종목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이 폭력성이 제 안에 올라와요. 그래서 샌드백을 치거나 벽을 막 쳐야 돼요. 그래야 제가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그런 습관들이 있었어요. 그것들이 막 올라오는데 이거를 이겨야 되겠다. 오늘 한번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기지? 하고 아내한테 이제 기도를 부탁하고, 그리고 시험 못 봤습니다. 이게 정직하게 고백을 하고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다시 별말 안 하고 밥 딱 많이 먹고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를 하고 방에 들어가서 오늘 설교 말씀을 계속 보기 시작했어요. 야, 이거 아무 말도 하지 말자.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겨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보고 설교를 수정하고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한 2시간을 딱 일어나서 앉았다 딱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뒷목을 부드럽게 해주신 걸 경험하면서 하나님 만지셨네. 하나님 승리케 하셨네. 하나님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셨구나. 역시 말씀 떠나면 내 마음이 굳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내가 여기 온 목적이 뭐야? 학교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 이거 나의 목적이 아닌데 목적과 우선순위를 바꿔주시면서 하나님 저를 만나주셨어요. 그렇게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굳기 쉽고 세상에 빠지기 쉽고 흔들리기 쉽잖아요. 시험 들기 쉽고 유혹받기 쉽잖아요. 이런 것들 무엇으로 이깁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서 엎드리는 것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 본문을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었는데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볼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에베소서는 1장부터 6장까지 쫙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훈련을 받고 제자 훈련을 받는 이유는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예요.
이 에베소서 1장부터 6장 아주 주옥 같은 말씀. 그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분은 한 2년 정도 이 에베소서 한 권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었어요. 이 아주 주옥 같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듣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았어, 깨달았어,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을 이제 끝나면 이 말씀 들은 대로 나가서 한번 실전의 필드에 가서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 권면을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줍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마귀의 괴계가 있다. 은혜 받는 거 좋지. 은혜는 은혜를 주라고, 은혜를 끼치라고 주는 거야. 근데 은혜를 끼치는 삶, 예수를 통해서 봐. 은혜를 끼치려면 죽어야 돼. 너는 죽음의 위협도 있을 것이고 조롱도 핍박도 이번 주일날 우리가 나눌 말씀인데 그런 것들을 있을 거야. 그렇게 사는 것이 마귀의 관계잖아. 그걸 이겨야 돼. 이기려면 교회에 대해서 깨닫고 말씀이 아주 이 부모와 자녀, 가정과 세상을 다 만지는 이 에베소 말씀을 깨닫고 여기에 이걸 가지고 열매를 보려면 이걸 가지고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꼭 입어야 된다. 전신갑주 안 입고 그냥 나갔다가 쓰러지는 사람 한둘이 아니다. 전신갑주 충만하게 입고 수십 년 열심히 사역했던 사람도 하루 그 전신갑주 벗고 쓰러진다. 자, 보겠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슬퍼서 그래요, 지금. 제가 존경하던 어떤, 아무튼, 네. 먼저는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진리의 허리띠. 바울은 몸에 그 머리, 중요한 장기 이런 거 다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허리띠를 이야기해요. 허리가 뭐예요?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거잖아요. 허리 아파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침에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냥 3일 정도 그냥 누워 있어야만 되는 그 안에서 내가 왜 이렇게 누워 있어야만 하는가? 저는 평생 허리 디스크가 안 걸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20살 때 막 이런 옥상에서 막 뛰어내리고 막 그런 거 했었어요. 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막 뛰어내리고 손 한다고 뛰었어. 막 그래서 다리 부러지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허리가 괜찮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28살 때 아침에 축구를 하는데 삐끗하더니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 못 일어나는 거예요. 허리 디스크 터졌어요. 그 말 듣는 순간 제 인생에서 최고로 그 자존감이 땅바닥에 떨어졌던 시간. 허리가 아프면 아무것도 못해요. 허리는 중심이에요. 영적인 중심에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의 허리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만 진리다. 잘 들으세요. 예수가 진리가 아니라 예수만 진리다. 아멘. 여러분, 예수만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의 말씀만 진리인 거예요. 예수의 말씀, 성경 속에 기록된 대로 그것대로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더하거나 뺄 수 없고 섞을 수 없어요. 진리는 섞이지 않아요. 예수만 진리다. 신앙의 중심은 나 자신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내가 아니에요. 나의 믿음도 그래요.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내 믿음이야. 진짜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예수의 믿음이 내 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 믿음 좋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조롱과 핍박이 있을 때 그때 침묵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나 믿음 좋다고 하지만 흔들리고 쓰러지고 낙마하고 좌절하고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버리면 거기서 끝난 거예요.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존경하는 어떤 신앙의 선배도 내 신앙의 중심을 잡아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 되신다는 이 믿음, 예수만 나의 허리를 잡아줄 수 있는 것이죠. 내 신앙의 중심. 여러분, 신앙 많이 흔들립니다. 앞으로 더 흔들릴 거예요. 주님 오시기 전에.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신앙 중심을 흔들려고 사탄이 아주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만 진리가 된다고 믿는 이 해밀턴 한인 장로교회가 전 지구상의 허리가 됩시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예수를 탐구하는 거예요. 청교도 정신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아니에요. 감리교, 장로교, 순복음교회, 우리의 이 백그라운드, 교단의 백그라운드도 우리의 중심이 아니에요. 예수가 중심입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 14절 보면 의의 호심경이라는 것은 몸의 앞, 이 상반신, 앞과 뒤를 가리는 이 갑옷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 여기 맞으면 죽잖아요. 다리 한 대 이런 데 맞으면 죽지는 않아요. 여기 맞으면 죽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방어하는데 이것을 이 호심경을 의의 호심경이라고 해요. 사탄은
우리의 신앙을 쓰러뜨리고 믿음을 없게 하는 데에 우리의 의로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정의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쓰면 그냥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의에 관심이 많아요. 정의. 우리가 낙심될 때도 그래요. 죄질 때 낙심되잖아요. 그죠? 죄질 때 교회 가기 싫고, 죄질 때 기도 못하고, 죄질 때 하나님 앞에, 죄질 때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그런 생각 가지면서 하나님과 멀어지잖아요. 그게 의가 무너지는 것인데, 우리가 믿는 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 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틀렸다는 거예요. 선행구. 내가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오신다. 아닙니다. 우리의 의는 내가 행하는 어떤 선하고 착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의예요. 이것도 첫 번째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이지, 그것을 믿고 내가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결코 나를 의롭다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늘 고백하는 거죠. 어떤 섬김을 빡 했습니다. 그리고 충성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 전부를 빠뜨려 드렸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을 만나고 선교사로 헌신하고 선교사로 나아간 그 인생은 관이 되어서 이 고국에 들어온다고 하여도 그것은 나의 의가 될 수 없어요. 그 선교사님의 그 관은 그것이 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의가 되는 것이죠. 나는 실패했어. 또 죄지었어. 사탄이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의의 호심경을 우리가 잘 입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의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하셨어요. 로마서 8장 33절 3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아주 높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도 주님은 나를 의롭게 하셨다는 그 믿음으로 일어서야 되는 것이죠.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는 세상에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아니에요. 이 트루도 총리가 와가지고 이 사람 의롭습니다. 이렇게 지금 와가지고 말해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뛰어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 진짜 격려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군인들이 긴 행군과 전쟁을 위해서 산 넘고 바다 건너서 막 갑니다. 이 총도 있고 칼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이런 장비들이 다 갖춰져 있고 완벽한 계획,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계획이 있지만 가자 했을 때 그 땅바닥이 평평하지 않은 그 땅바닥을 딛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신발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발이 아픈데 어떻게 가겠어요? 이거 메고 칼 들고 총 쏘고 발이 아프면 못 가는 거예요. 엉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준비가 잘 되어 있어도 신발이 없으면 거친 땅을 건너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발은 복음이어야 되는 것이죠. 율법은 못 갑니다. 율법은 한계가 있어요. 율법은 복음으로 가는 데까지, 율법은 죄를 들춰내는 데까지 해결은 못해요. 율법으로는 잘 걸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유대교는 하나님 앞에 구원의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이 복음이라고 여전히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신을 신고, 이 복음은 특징이 평안이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안케 하는 삶, 피스메이커의 삶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내 감정 붙들면 정죄함이 많아요. 복음의 길 가기가 어렵죠. 그래서 감정의 신을 신고 누구랑 대화하는 것. 대화하러 가는 것이 복음의 가는 길이잖아요. 그 길에는 복음을 신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과 내 세상과 내 생각과 나의 어떠함을 신고 어디로 가면, 목적지로 가면 거기엔 열매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메시지를 붙들면 흔들리고 휩쓸립니다. 복음을 붙들어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시편 40편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복음의 신을 신어야 내가 견고한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나의 길을 견고하게 하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흔들리지 않게 하실 거예요.
흔들리겠지만 그 가운데서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게 하실 거예요. 혹 쓰러지더라도 오뚜기처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4장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 그 다음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인터넷 할 때, 게임할 때 방패를 가지고 게임을 해야 됩니다. 방패를 가져야 돼요. 유튜브 볼 때 방패를 가져야 돼요. 책을 볼 때도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돼요. 이게 나의 믿음의 해가 되는지 유익이 되는지 이거 보면서 방패를 쉴드를 계속 쳐야 돼요. 다음 세대 게임할 때 방패를 쳐야 됩니다. 게임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고 하나님 음성 듣기를 하세요. 하나님 오늘 내가 게임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몇 시간을 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 유튜브 볼 때 하나님 몇 시간 해야 됩니까? 알람 맞춰놓고 우리들도 그래요. 말씀 듣는다고 하지만 유튜브 켜놓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내가 해야 될 진짜 해야 될 그런 것들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방패가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을 가질 때도 시험을 볼 때도 무엇을 하든지 학교를 갈든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나를 늘 보호해야 돼. 이 방패는 이렇게 동그랗게 요런 방패가 아니라 전신을 막을 수 있는 방패예요.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 우리가 대체할 수 없어요. 죄를 지으려는 그 유혹과 시험이 우리 안에 안 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방패로 막을 수는 있어요. 어떻게 방패로 막는 거예요? 주님께 피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이거 대치하다가는 넘어갑니다. 이단들 많이 해봤어요. 이단들 내가 나의 말과 내가 알고 있는 신학 지식으로 한번 역전시켜 보겠다. 집으로 초대해 봤습니다. 일주일 초대했더니 제 마음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단에게. 한번 가볼까? 진짜인가? 내가 믿는 예수 가짜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믿음의 방패로 차단할 거는 차단하고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뒤돌아볼 건 뒤돌아보고 쳐다보지 말 건 쳐다보지 말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 4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죄랑 싸우는 것은 방패를 확 쳐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는 그런 은혜가, 그런 능력, 그런 이 믿음의 근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지금 버리지 못하고 계속 품고 있는 습관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아침에도 제 안에 폭력성이 막 올라왔었던 그렇게 버려지지 못하는 것들. 영적으로 해롭다고 생각되고 인생을 해피하게 하지 못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관계들을 넓히지 못하는 영역은 무엇이에요? 그것에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고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우리는 대항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인 치열한 전투 속에 있어요.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그걸 믿으시고 지금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그걸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혹시 안 듣고 계신다는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 왜 이렇게 안 고쳐주시나? 내 삶을 왜 이렇게 만져주시지 않나? 내 삶에 어떤 역정과 변화를 왜 이렇게 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나를 너무 멀리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내 믿음이 없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는 내 믿음으로 혼자 살고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 존재 자체로 다른 곳에 사역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 멀어졌다는 증상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내 인생에서 별로 일을 안 하시는 것 같다. 그런 의심이 들어올 때 바로 이 증상을 우리가 점검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멀어졌다. 에베소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먼저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머리, 이 지성,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생각 이런 것들에 구원의 감격이 늘 이렇게 머리에 살아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신 그 구원의 감격이 1에서 10까지 병원 가면 물어보잖아요. 1에서 10 중에 얼마큼 아프니? 표현해봐. 여러분 얼마나 그 구원의 감격을 1에서 10까지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회복돼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 마라나타 주님 오실 때 구원을 내가 받고
이 육신이 뭐 여기 있을 때, 내 육신이 있을 때 주님 만나면 그냥 올라가는 거지만, 내가 죽었을 때 무덤에 장사되어서 무덤 속에, 땅 속에 있는데 뭐 화장을 해서 버려졌든지 뿌려졌든지 어디에 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나를 다시 이 육신도 영도 다시 회복하게 하셔서 상처가 없는 그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죄 짓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그 인간성이, 인간의 모습이 내 안에 회복될 것인 그런 믿음이 있는지. 이것은 일상에서 다가오는 영적인 공격들을 이길 수 있는 방어기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사탄은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요. 이게 흔들리면 예배의 생명력이 없어져요. 예배를 와도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그런 믿음이 푸석푸석해지는 거예요. 예배가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푸석푸석해져서, 믿음이 푸석푸석해지면 삶의 소망이 없어요. 오늘날 예배자들이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 흔들렸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본질적으로 볼 때 구원의 메시지가 강단이 변질되었다. 그런 강단의 회복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나의 구원자가 예수가 아니라 돈과 명예, 사람들의 인정과 나의 삶의 어떤 목표, 성취들이 구원의 감격으로 대체시켜버리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 구원의 메커니즘이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 살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다가 돈을 한 방에 팍 주시고, 건강을 갑자기 확 주시고, 삶의 만남에, 삶의 환경들을 확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구원의 감격을 조종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은 성령의 검, 유일한 공격무기 아시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것은 요한계시록에는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논에 모를 심고 반드시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살라모. 우리 다음 세대 논에 벼가 뭔지 모르잖아요. 논에 벼를 심었어요. 그리고 해야 될 게 뭡니까? 물을 대야 되는 거잖아요. 고랑을 파가지고 물을 대지 않으면 이 모를 심어도 이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물을 계속 대줘야 되는 거예요. 물 없으면 죽어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생수의 말씀을 계속 대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금은 혼합주의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혼합되어서 뭐가 진리인지 정말 분별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게 하고 활력 있게 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이 마지막에 내 마음의 생각을 쪼개고 재단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가 뭔지 분별해야 됩니다. 나의 생각도 그리고 나의 뜻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예리한 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리하게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말씀의 안경을 가지고 내 인생, 나의 오늘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삶을 선명하게 바라보고 분별하고 선택하면서 사는 것. 저는 그렇게 믿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누구나 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결벽증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 집은 제 방은 비록 더럽지만 제 안에도 결벽증이 있어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제 아내가 여기 왔었으면 푸하하 이렇게 웃었을 거예요. 우리는 결벽증이라는 게 있어요. 뭐가 정말 깨끗하기를 원하고 나이스하게 원하고 정말 완벽하기를 원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결벽증적인 증상,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검처럼 예리하게 해서 내 마음과 생각과 판단하게 되는 그런 체감, 그렇게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내 안에 있는 결벽증 혹은 완벽주의, 이런 사상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춰봐야 되는, 완벽하게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에베소 6장 12절 다 같이.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판단하고 분별해야 되는 기준은 이 세상의 사람은 싸우기 위해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무엇으로든지 싸웁니다. 싸워서 쟁취하고 부를 획득하는 거예요. 여기 씨름에 해당하는 이 원어의 뜻은 몸을 부딪히는 레슬링과 같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팡팡 이렇게 싸우는 것이 말싸움이 아니라
레슬링을 하는 것은 막 쥐어짜고 엎어뜨리고 넘어뜨리고 계속 이렇게 굴러다니는 사탄 권세와 우리 교회는 그렇게 레슬링을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인생 살아가는 것, 교회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은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 세상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잖아요. 사탄은 싸움을 조장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과 만날 때 싸우려고 만나면 안 됩니다. 인간은 아시는 것처럼 사랑의 대상, 복음화의 대상, 그것으로 전부예요. 우리가 인간을 대하는 어떤 인간이든지, 부부든지 부모 자녀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사랑의 대상으로 대해야 됩니다. 사랑의 대상이어야 돼요. 그리고 복음화의 대상.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서로 사랑하기 위해 힘써야 되고,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랑해야 되는 거죠. 싸움이라는 것이 본질이 그래요. 서로 이기기 위해서 싸움이 생겨요. 그래서 이겨서 기분 좋은 사람 없습니다. 둘 다 안 좋아요. 이긴 자든 진 자든 서로 마음이 다치고 분열이 일어날 뿐이에요. 상처가 남을 뿐이에요. 싸움에는.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미국과 중국이 경제 전쟁을 하고 싸우고 있어요. 여기서 누가 이기든 둘 다 상처밖에 안 남아요. 세상의 모든 싸움은 다 그런 거예요. 서로 마음 다치고 분열이 일어나는 것.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이기려고 하지 맙시다. 저는 오늘 이 시험을 이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받았어요. 결국 상처받는 건 저더라고요. 저는 가끔 요즘에 이 아이들이 커가면서 저는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미운 4살, 미운 7살 뭐 이런 거 인정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 시즌이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참다 어떤 딱 기준에 이렇게 딱 오면 이 아이들을 지금은 사랑할 수 없겠다. 그래서 혼내려고 딱 이렇게 해요. 한 번씩 혼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의 힘과 저의 나이, 아빠의 권한으로 이 힘없고 연약한 아이들을 이렇게 누르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제 안에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욕구들, 이 아이들을 정복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 이게 정말 악마적이더라고요. 내 안에 악마가 산다.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요즘에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제 또 아이들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고 또 앞을 보는 거예요. 아무 데도 보지 않고 그 자리를 막 피하는 거예요. 차 안에서 그런 일이 참 많이 일어나요. 그럼 앞을 보고 운전만 딱 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제 마음이 가라앉히고 사랑을 선택하는 일들, 도와줘, 미안해, 조금만 참아줘,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아이들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뒤에서 막 히히덕거리면서 웃고 막 난리를 쳐요. 이거구나. 싸우려고 하면 안 되는구나. 그 피크의 타이밍들이 언제 어디서 누구든지 다 오는데 그걸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관계하면서 넘어가면 이렇게 금세 또 평화가 오는 거야. 사탄이 또 속였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참 많이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관계든 다 그런 것 같습니다. 혈과 육으로 모든 것들을 보면 그 안에는 싸움과 분열과 상처가 남아요. 이기고 싶은 마음들, 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이건 결코 이기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승리하는 방법도 아닙니다. 승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하며 경험하는 거예요.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 파트를 볼 텐데 우리는 보통, 저도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서 끝났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바울이 한 가지 더 이야기했더라고요. 말씀을 가지는 것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그 말씀을 가진 것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17절, 18절,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마지막, 성령의 이 전신갑주를 갑주되게 하는 것은 기도예요. 모든 것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나를 위해 기도하라. 바울을 위해 기도해줘라.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이 성령의 검도 잘못 사용되면 사람들에게 선하게 임하지 않습니다. 악하게 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이 계속 전진해야 되니까 나는 비록 감옥에서 이것을 쓰고 있지만 나는 감옥에 갇혀서 죽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 복음은 전진해야 된다.
그 복음의 전진은 말씀을 선포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날 위해 기도해줘라. 내가 복음의 비밀을 이 감옥에서도 전달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졌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승리는 오지 않습니다. 기도는 말씀의 검을 칼집에서 뽑아서 휘두르게 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가진 교회, 예수를 믿는 교회는 말씀보다 기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말씀은 기본이에요. 기도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가 말씀을 액티베이트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도를 할 때도 제자들 2명씩 짝지어서 보냈죠. 한 명이 복음을 전하면 한 명이 옆에서 계속 중보기도 하는 거야. 저 사람의 입술에 성령의 검,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합당한 그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마음을 열어달라고, 이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옆에서 기도하는 일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다른 한 사람은 옆에서 복음 전하는 그런 상황.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언제든지 오셔서 먼저 기도로 중보가 시작돼야 돼요. 말씀이 잘 전달돼야 됩니다. 말씀이 전달돼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알려져야 되고, 그것이 사람들의 심령을 파고들어야 돼요. 파고들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중보기도예요. 말씀이 선포되어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이 묶여있는 죄의 사실이 풀려야 됩니다.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모든 결박이 끊어지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중보기도 해 주십시오. 주일날 1번 방에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예배 전에 누구든지 가셔서 한 번이라도, 한 10초라도 들어가셔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꼭 예배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교회는 예배가 성공하면 모든 것들이 다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기도를 통해서 입고 기도로 액티베이트 해내면 교회는 어둠 속에 바다를 비치는 등대가 되는 거죠. 지금 이 세상 얼마나 어둡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둡습니다. 그 어두움 가운데 등대로 가야 할 길을 비춰주시는 것은 예배를 통한 성령의 말씀의 역사, 기도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저의 이 고마움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고마워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축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은총과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역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다 꺼주세요.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요. 우리 찬양 부르면서 우리 각자의 교회가 회복되기를, 각자의 교회의 전열을 정비하기를,